저도 젊지만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마다 젊음 좋다. 그땐 몰랐지. 그땐 그런 줄 몰랐지 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공감하면 늙은 거예요. 네. 이빨도 시리고 이거를 수련회 때 한번 했더니 제 생일날 이빨에 관한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가타, 이에 좋은 전동 칫솔 참 네,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운동도 어디 부러질까봐 요즘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세신다 소풍을 갔는데 우리 화평형제랑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손가락 하나를 다쳤습니다. 적당히 뛰었는데 무슨 성남 황소처럼 전국대회 출신이라면서 보이지도 않게 거만하게 제 앞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왕년에 저도 그랬었는데 이 생각하면서 쳐다만 보고 쳐다만 봤던 네. 저도 그랬었습니다. 네, 대학교 때 농구 대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주여. 나이 먹으니까 요즘 머리가 무겁습니다. 오. 아니 한참 남았는데. 네, 머리가 커서 무거운 건 아니고요. 네, 머리가 무거운 느낌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 셀카를 잘 못 찍겠습니다. 오래됐어요. 셀카 찍는 거 좋아했었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랑 잘 찍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뭘 찍어도 작품이시죠? 네.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진짜 지난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잘 못 찍겠어요. 되게 늙은 사람 얘기하는 건지 괜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좀 잘 안 만져집니다, 요즘에는. 그게 참 1년 다르게 달라요. 머리가 좀 옛날에 스타일이 멋있게 잘 나왔거든요. 점점 내가 아저씨가 되는데 이걸 거부가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SNS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리만족으로 승리만 올리고 있습니다. 저를 올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반갑습니다. 요즘은 귀찮아서 안 찍기도 하지만 그나마 사모님이 있어서 같이 찍자 하니까 찍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찍으시고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못하니까. 예전에는요 개그도 생각 없이 던져도 막 사람들이 빵빵 터졌었습니다.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개그 던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면 웃을까 알아들고 이 속에 여기부터 필터링 돼서 걸쳐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눈치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계에 들어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10대들, 대딩들까지도 제 말을 못 알아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물안궁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이제 다 고개 끄덕여서 다 아는 척 하시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갑툭튀 아십니까? 갑툭튀?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웬 갑툭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관종이란 말 아시죠? 관심종자. 네, 관심종자. 구디역 가디역 아십니까? 구디역 가디역.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이런 식으로 모르셨습니까? 3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구디역 가디역. 다 모를 것 같은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버터페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모르는 너무 쉽대요. 뭔가 딱 들으면 뭔가 이게 바다스러운 느끼한 얼굴이다 싶겠지만 다 좋은데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해드릴게요. But her face. But her face. 그러나 그녀의 얼굴. 이런 뜻은 버터페이스라고. 네. 속상해라. 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시조새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시조새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젊음에 대한 사전적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나이가 한창 때에 있다, 혈기 따위가 왕성하다. 젊음의 용어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창 때의 나이에 있는 청춘들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봄처럼 싱그럽습니다. 다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론 젊어요. 나이도 한창이에요. 철이라도 씹어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정신이 젊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모릅니다. 위축되어 있고요. 죽겠다 소리만 합니다. 정신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창의 나이에 있다 한들 진짜 젊은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85세 먹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85세였지만 노인이었지만 젊었어요. 그래서 나이만 젊고 생각이 젊지 않은 사람들에게 젊음이 뭔지 도리어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젊은 우리들이 부끄러워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도전을 받다니 반전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영처치를 슬로건으로 달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나이를 넘어서서 진짜 젊은이다운 것, 그 패기, 그 위상을 할아버지에게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젊은 교회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젊다는 건 무엇인가?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됐던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갈렙은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때에 가나안을 처음 정탐했습니다. 그때 꿈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것을 그는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지파별로 뽑은 지도자 수가 12명이었습니다. 각 지도자, 그러니까 지파의 지도자, 수령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김일성 수령 동지 이러잖아요. 지파 1위,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으로 정탐시킨 것입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이것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산물이 어떤 거대한 포도송이도 따왔습니다. 그곳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헤브론 성에는요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만, 세세, 달메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장수였는지 그 세 명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이 헤브론에 있는 이제 아낙 자손이 사는데 그들은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의 자손인데요. 그 아르바는 그 거인들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키도 큰 거지만 위대한 사람, 전사, 워리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그 헤브론 성 아낙 자손도 가나안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수십 수백이 있었던 거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성읍들도 크고 견고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였어요. 산에 있는 성,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엄청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탐꾼 10명 중에 딱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아름다운 그대로 취할 수 있겠다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해볼 만한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용기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 거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거기서 비전이 생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0세에 정탐하게 한 땅.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았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7절 말씀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마음에 차서 보고했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했다는 의미입니다. 40일을 정탐했습니다. 40일을 정탐했으니 긴 정탐이었겠죠. 구체적으로 보아온 것이죠. 근데 40일 정탐하고 와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전염이 쉽더라고요. 이런 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건 흘러갑니다. 회의할 때도요, 가끔 가다 보면 막 잘 나가다가 그건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생각에 다들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제 생각이 힘들지 않을까요? 하면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다들 전염해서 아, 그럼 안 되겠네요. 그만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런 분위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갈렙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저와 저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기업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땅은 내가 취하겠습니다. 제가 찜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당시에 오늘은 갈렙이 나이 먹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40세 때 정탐하고 돌아온 내용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네.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찾고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은 지금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는데요. 그와 함께 올라간 자들이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은 우월하다.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린 메뚜기다 라고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매료돼서 다 그냥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전염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그 다음 구절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도 아까워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느냐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슬픔에 잠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실 땅인데 왜 이렇게 그것을 모르나. 답답한 가운데 옷을 찢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이 이 비전 없이 돌아온 10명의 대표들로 인해서요.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정탐했다고 하면서 하루를 1년 잡아서 40년을 광야 생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11일 길이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믿음 없이 비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래요 하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모양인지 그 원망의 소리 때문에 그냥 뺑뺑이 돌린 건지 고단으로 던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0년을 방황했을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내용이 민수기 1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에서 30절 말씀 또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하는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면 또 원망과 불평하는 앞에 무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은혜의 하나님은 뭡니까? 다음 세대 너희가 낳은 자녀들은 다 갈렙과 여호수아 밑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로 키워줄 건데 너희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라고. 20세 이상의 사람에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20세 이상 정도 되면 여러분 책임감을 묻는 나이일 텐데 여러분 꿈을 향해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바라보고 비전을 향해 걸어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
눈을 뜨고 주님의 비전을 보고 뚫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얘기해요. 너희 불평했지? 안 된다고 했지? 그럼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다른 것을 볼 뿐만 아니고 말도 다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될 것 같다고. 불평 원망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 주신 꿈이니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그 꿈이 있는 사람에 나오는 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든든한 지원군 되십니다. 그분의 스케일,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부를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45년이 지난 뒤 갈렙과 여호수아 지금 둘만 남은, 그 세대 다 광야에서 죽고요. 둘만 남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 말한 사람, 선포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거하기를 원한 사람 둘만 남아서 리더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그냥 없어지는 왕년신앙만 운운하면서 나 예전에 그랬었다고, 나 그때 그랬었다고, 그것만 얘기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삶 하나 일관에게 급급한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12명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2명만 봤어요. 여러분이 2명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 가잖아요. 일본으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 트립이 뭡니까? 가서 비전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본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일본을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나밖에 몰랐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걸어가려고 결정하는, 말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5년 지난 뒤에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남았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남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묵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언 또는 비전입니다. 백성들이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안주하며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각성하고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길 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가정 챙겨가며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고 좋은 외제차 끌고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리모컨 붙들고 잠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그런 사람 보면 속상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게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잘 살고 떳떳하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 사람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외제차 큰 집으로 가둬둘 수 없는 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한 명 한 명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꿈으로, 비전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그냥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의미 없는 동물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안주함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십시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인데요.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일군들이요, 유태인들의 정신을 죽이려고 동물처럼 살게 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요, 한 100명 정도씩 넣어놓고 때를 지어 가둬놓고 하루 종일 빵 한 조각 물 한 컵으로 살게 합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밖에 작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침이 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용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줄이 많이 서니까 사람들이 길바닥에 하나둘씩 용변을 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막 배변들이 쌓여있게 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도록 그들의 정신을 완전 망가놓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 한 컵이 모자라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그 한 컵 들고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그 독일의 정책인 걸 알고 한 컵의 물 중에서 반 컵만 마시고요. 반 컵으로는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딱 있는 데서 용변을 보면서 반 컵으로 양치질하고 면도하면서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아. 난 사람이야. 나는 꿈을 먹고 살아.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 마음을 갖고 거기를 뚫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해방 때까지 이것을 지키고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다움은 동물다운 삶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 그래서 오늘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사는 것, 그게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비전이 내적인, 생각적인, 마음적인 젊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고 외적인 젊음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어떻게 하면 짱짱한 피부를 유지할까? 이게 너무 혈안이 된 거예요. 남미 쪽에는요, 젊음이 우상이래요. 젊음이 우상. 축구 젊음이. 막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여.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외적인 젊음을 유지하려고 그게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말씀을 참 교묘하게 바꿔놔요. 육체적으로 아름다움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그것이 젊은이들의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젊음을 유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멋지게 늙을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신 삶의 자리가 누구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티오가 있어요. 하나님이 꼽아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비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살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청년 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품을 때, 그 뜨거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승현 전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여러분 사명의 자리 지금 삼일교회 가서 오늘부터 그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이 뭐 삼일교회 이력서를 한 통 넣습니까? 아니면 그 대형교회에서 밀어주는 그 막 재정적인 뒷받침 되게 좋게 가셨거든요. 막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좋게 가셨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주신 그 마음, 다음 세대를 품어야겠다. 쉐이커스라는 단체에서 다음 세대 교육하는 일들을 좀 해야겠다. 기도했을 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았더니 어느 날 유럽 여행 갔다 오더니 거기서 비전 트립 갔다 와서 또 비전 보고 오더니 그냥 연락 한 통으로 예전부터 당신을 보고 있었다면서 삼일교회 교육 디렉터 목사님 데려가요. 저는 이런 삶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 보면 맨날 꿈의 사람입니다. 진짜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보다 얼굴은 젊진 않은데 피부는 젊죠. 근데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이 양반을. 정말 젊어요. 맨날 꿈이 있어요. 다음 스텝이 있어요. 다음 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꿈이 대박 꿈이에요. 헤브론을 취하는 수준의 꿈입니다. 케냐 갔다 오더니 대학을 세우겠대요. 저는 참 이런 사람. 아니 제 주변에 제 친구에 이런 친구 있는 게 너무나도 저는 도전이 됩니다. 유엔에서 열리는 5월달에 개최하는 컨퍼런스 간다고. 교육에 관해서 하나님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교육 컨퍼런스, 유엔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 내용도 딱 교육이에요. 그 꿈 갖고 그냥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유엔 컨퍼런스 열어줘서 거기서 또 배우고 준비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5년 후에 학교가 세워진다고 선포하셨는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꿈꿨을 때 45년 지난 85세 돼서 그 일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네. 어찌됐건 꿈은 주님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2020년 2020 계획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대학교 지금 총신대와 한국 성서대에 이 쉐이커스라는 동아리가 제일 큰 동아리가 됐습니다.
다른 기독 동아리 예전엔 여기 YM 계시 막 이러고 공격적으로 YM 뭐 거기 어디 학교죠? YM 막 그만해야 되겠다. 뭐 IVF 뭐 신학 동아리 막 있는데 제일 큰 동아리가 됐는데 2020년대에는 이제 대학교 20개인가요? 10개 믿음을 더 크게 가르치 10개 동아리 세우는 거 목표. 국제적인 대학교 세우는 거 목표. 다음 세대와 다리를 놓는 연계 사역해서 저 지방에 있는 교육받지 못하는 혜택받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한 비전들. 이걸 한 8가지를 정리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그게 젊은이고 청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지금까지 후회 없이 지금 살아온 것 같아요. 꿈꾼 대로 산 것 같아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은 것 같아요. 꿈꾸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취하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다 전혀 그 하나도 1.1핵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저도 막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앨범도 내고 앨범도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헤브론 같은 상업이었어요. 재정적인 손실과 중간에 많은 브레이크 한 2년 정도 준비하면서 인간적 관계적으로 막 안 되고 일단 저의 재능의 한계를 막 느끼고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인가 나 뭐 하는 건가 싶을 만큼 한순간 막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잘한 일 중에 결혼하기 전에 그 일 진짜 잘했다 싶어요. 앨범 낸 거. 하나님 주신 노래들 퍼내서 그거 갖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 이게 꿈꿨더니 하나님 주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여전히 집엔 700장 쌓여있고 여러분의 선물에 있어서 가장 식상하는 선물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땡기는 노래가 제 앨범일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근데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더 초라해지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작은 것만 해도 제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작은 것만 꿈꿔도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그 CM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국도 가서 막 그 정도 나오고 막 그 50분 동안 콘서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곧 이제 자료도 나오고 저는 그런 흉내 그냥 꿈꿨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뭐 유명세를 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여러분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TO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슴 뜨거워지는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그 위대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젊은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한 청춘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위축되지 않고 할 일이 있어서 주님 시키는 일들이 있어서 늘 바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가 되십시오.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다 사명이 있었어요. 동물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나이 먹어도 주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요 너무나도 컸어요. 너무 설레이는 일이었어요. 내가 저 성읍 헤브론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저 산지를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자기에게 기회가 오니까 85세 됐는데 그 땅 제 거라고. 제가 취해야 된다. 내가 꿈꾸었던 땅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나이 먹은 85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세,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을 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85세가 돼도 심장 떨리는 이 꿈이 40대 때 받았던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기회만 엿보다가 때가 오니까 자기 꼴을 취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장 떨리는 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눈으로 그냥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으로 세상에 도태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비전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전해요. 85세 됐는데 지금도 제가 몸도 여전하고요, 생각도 여전하고 기술도 여전하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배우나 싶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면서 나이 좀 먹었다고 나 늙었다고 꿈 못 꾸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벌써 이러네. 85세 된 노인이 마음이 새로우니까 몸도 그의 정신도 영혼도 새로운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년이고 이게 젊음이에요. 오늘날 나이가 젊은데도 자신의 삶을 책임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세상에 눌려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가 너무 빨라요. 안악자손 같은 이 세상에 눌려서 원망 불평하면서 M4 세대다 다 포기하는 거죠. 다 포기하지. 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냥 다 포기. 나 그냥 살래요. 그냥 살래요. 다 포기하고 흑수저다, 헬조선이다, 상황 판단 생각하면서 물론 살기 힘듭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발견할 때 그곳에서 올라오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열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 자리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썩어갈수록 소금이 맛을 내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점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아, 내가 여기 있다. 저를 이 모션도 따라하시면 바랍니다. 세상아, 내가 여기 있다. 아멘. 아멘. 이 열정으로 뛰어드는 부딪혀보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정치적, 경제적, 교육, 예술, 언론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 주신 이 땅을 내가 취하리라, 저 땅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는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의 비전이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땅 새롭게 해야지. 거기서 그냥 안주하면서 거기서 쳇바퀴처럼 묻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이 산지를 취하고 점령해야지라는 그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생각 공부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서요. 요즘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전 세계 경제 기반을 잡고 있는 그들, 빌 게이츠, 마이클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성공담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산 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막 이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그 관심 있어 보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 그 책을 보면서 배울 것은 하나같이 생각한 것을 반드시 시행에 옮긴다.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먼저 생각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정말 열심히 생각해요.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니고 어떠한 일, 특별히 자기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보다 왜를 물어보네요. 왜 해야 되나? 왜 나는 사는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들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전개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무조건 옮깁니다. 그냥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철부지처럼 열정만 앞세우고 저 땅 나한테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열정이 그것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젊은 사람입니다. 부딪히는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행에 옮기면 꿈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갑니다. 거창한 것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무엇이 되든지 실행에 옮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자꾸 그 마음에 드는 거 하나라도 말씀 듣고 하나라도 걸음으로 옮기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를 띄세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높은 탑도 벽돌 하나가 쌓아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갖되 여러분의 열정이 작은 하나의 행실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늘 마음의 회개. 이게 기독교 내성주의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아프다. 내가 죄지었지. 주일 나오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부딪혀오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유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한 걸음, 조금이라도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액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기 바랍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사진기를 잘 찍고 싶으면 사진기 뚜껑부터 열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그림 그리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다가 사진기 뚜껑도 못 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으시면요, 니어카부터 모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니어카 벌써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가면서 저 차 와 되게 부럽다, 멋있다. 제가 얘기한 고급 승용차를 그런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니어카부터 모는 그 실행에 옮기는 일들이 있어야지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짱짱하니까 한번 해보자.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결과로 가져오는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강북연합 기도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25살 때 청년부 회장인데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뜨겁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건데, 저는 찬양 인도만 맨날 해오던 사람이니까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가 연합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연합해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청년부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고 너무 작은 교회 다니는 회장이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교육자들 만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는 광운대, 성서대, 외대, 경희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간사님들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회의가 열어지기 시작해요. 회의가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구심점이 돼서 실제로 강북연합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냥 찾아가서 한 걸음 이행했을 뿐인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강북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지금은 흩어졌고 없어져 있지만 지금 그때 교제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고 남아있고 그때 시도했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열정으로 쏟았더니 일이 일어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도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지하철에서 이 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배 인도자 학교라는 걸 하면 어떨까? 이걸 꿈을 꾸는데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혼자 강사 이름을 막 네임밸류 있는 강사들 다 혼자 다 섭외할 거야. 다 될 거야. 뭣도 모르는 청년이 다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각 분과마다 예배 인도자 학교를 위한 사람들, 강사들 세우고 12주 과정을 해볼까?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수첩에 적어놓은 걸 갖고 와서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나눠주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랬더니 강북연합 집회가 진짜 열렸어요. 3회가 됐어요. 3회까지 되는데 200명이 넘는 청년이 그 장석교회로 모여서 그 강사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열정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걸어가자.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충성하느냐? 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 혼자 잘났다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게 있는 주인에게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진짜 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갈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랑 같은 맥락으로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요 따뜻한 성격이 아니고요. 그 온유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온유의 어원은요 길들여지진 야생마가 1년, 2년 동안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그 날뛰는 야생마가 목이 말라서 아라비아 사막을 달리면서 물을 마시러 가다가도 주인이 휘파람 한번 딱 불면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 그게 온유의 단어가 파생된 어원인 거죠. 온유는 내가 할 수 있고 거절할 의향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충성하기로 자기 마음이 세팅되어진 거.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갈렙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케일럽, 개. 이걸 같은 건 아니고요. 그 뜻이 개예요. 강아지. 충성스러운 그 강아지, 개와 같은 모습이 갈렙의 삶에서 드러나면서 성경은 이걸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는 삶. 온유함으로 청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갈렙 가운데 나타난 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능력 밖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내가 고민하면서 계산해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돌이켜보면 해낸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충성했더니 우리의 삶에 승리의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못 보는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 인간적인 계산 따져도 우리 수준은 바둑으로 치면 1단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주님은 9단 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봐요.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서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끝까지 단순하게 쫓아가는 그 충성됨이 진짜 젊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충성하세요. 말씀이 임하면 그냥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강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뒤에 호랑이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잡을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이 자기 뒤에 있음을 믿고 무서운 줄 모르고 쫓아가는 그 야성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의 기도가 바뀐대요. 믿음도 깎이고 현실에 너무 많이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진답니다. 선교를 나가도 10대 아이들은 선교 가면 이런 기도 한다면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청년들은 선교 나가면 주로 무슨 기도하냐면요, 민족과 열방 기도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신 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요도백한 기도가 축소됩니다. 장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무사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소서. 이게 점점 나이 먹으면서 큰 믿음이 그냥 안전하게 다녀오면 되겠지. 여러분, 청년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열방을 내게 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청년의 젊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어 쫓아갔더니 민족과 열방을 취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삶이 여러분 삶의 보여짐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젊은 교회를 핵심 가치로 달았습니다. 목회자가 젊어서도 아니고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여도 늙은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가 죽어있고 비전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눈이 풀려 있습니다. 뭐 하자고만 하면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젊은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지만 비전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날마다 충성되이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시사역하겠다고 나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영처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액션할 때,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충성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영처치가 가능할 때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멋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교회, 다 어렵다고 할 때 사역을 해내는 교회, 다 자기밖에 모를 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게 진짜 영처치 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는 다 모든 세대가 나옵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꿈을 꿉니다. 모두 미래지향적입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 어린아이나 이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춘, 푸를 청의 봄춘 아닙니까? 봄처럼 가능성이 있는 교회, 봄처럼 새싹인데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